말씀은 마지막 54절에 보셨던 것처럼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서 아버지가 그 종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일까 확인을 했더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와 같았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거기 예수님의 또 행적이 나오죠. 이틀이 지나매. 그 이틀은 앞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들이 믿게 된 그 이후 이틀 정도 지난 후에 거기를 떠납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가나입니다. 가나. 갈릴리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곳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 이제 그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제 그 원래 태어난 것은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 있는 지역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살았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죠. 그 나사렛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나라 그랬죠. 그 가나에서 약간 우측 그 갈릴리 호수 지역이 이제 가버나움. 지금 그곳을 지금 예수님이 왔다 갔다 이제 하시는 행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사렛 고향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이제 살아온 고향이잖아요. 이 고향 사람 정도로 여러 앞에서 나왔죠.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냐. 제가 촌동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나올 만한 이제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린 시절만 생각하죠. 대개 보면은 잘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갈릴리 이거는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은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이 명절은 이제 6월절이죠. 6월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왜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냐? 그리고 다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걸 이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을 이들이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예요? 가나로 가십니다. 그래서 46절에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떠나시고 다시 가나 지역으로 오셨어요. 그 가나에서 이 가버나움까지는 한 30km가 넘어요. 걸어 다니려면 이렇게 먼 거리죠. 근데 이제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린애가 갑자기 그냥 죽게 된 겁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그 병이 들고 또 죽을 병이 걸리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죠.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생각난 거죠. 예수님에게 가나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날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면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이르되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죽기 전에 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지금 3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 예수님 가시지도 않고 아버지는 빨리 자기 집에 돌아와서 아들을 치유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둘 다 사실은 뭐 중요하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표적.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요, 또 표적이 안 나타나면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게 이제 1장부터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적이 일어난 게 많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 자신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뭐예요? 그분 자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아들 살아났다. 이걸 믿고 갔다. 이거 대단한 또 아버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아마 그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 주인에게 찾아온 것 같아요. 가는 도중에 이제 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요, 당신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놀래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거기 보니까 7시쯤부터 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시는 오늘로 말하면 오후 1시입니다. 유대력으로는 7시인데 오늘 그 시간대로는 1시가 되겠습니다. 물어보고 언제 하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 만나고 오는 길이잖아요. 시간대를 딱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하신 때에 이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종들은 이제 아이가 죽으니까 옆에서 이제 돌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결론이 뭐죠? 아들의 죽음을 통한 이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이들이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엔 죽을 벽에 걸리면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뭐예요? 집에 가서 이렇게
어떤 뭐 치료해주는 과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때에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됐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두 번째 행한 표적이다. 기적이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마지막 53절 부분이에요. 53절. 자, 예수님의 표적, 이적, 기사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예요? 치유하는 역사죠.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환자들을 치유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새벽에 일어났더니 우리 남재신 목사가 그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건강하다고 독감 주사 맞고 지금 오는 길이라고. 그리고 제가 한 거의 15년은 됐을까요? 프리스턴 대학을 같이 갔는데 그 옛날 간 지역을 자기가 지금 간다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건강하대요. 운전도 잘하고 다니고. 거기는 뭐 몇 번을 죽음을 겪으면서 살아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의사를 통해서 치료도 해주셨지만 본인에게 확실하게 또 그런 증거를 보여준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결론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뭐 기적을 일으켜주고 응답해 주시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믿도록. 믿음도 뭐예요? 확실하게 믿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이런 그 기적이 일어난 그런 과정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들이 다 구원받게 된 그 출발점이 뭐예요? 아들의 죽음이에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그 가정적으로는 뭐예요? 이거 완전히 위기예요. 절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아마 외아들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병이 걸렸는데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치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두 번째 내용은 이 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옆에 동네도 아니고 30km 이상을 달려오지 않았겠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예요? 살려달라고. 와서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에도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위기도 많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거죠.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이제 꼭 우리는 뭐예요? 경험해 보고 문제가 일어나 보고 해야 우리는 깨닫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삶을 보면 우리에게는 위기 중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모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은 뭘까?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또 이 과정을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보면은 여기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 실패, 좌절, 절망. 그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기회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그 인간들의 삶을 보면 다 이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건강하고 좋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대부분 뭐예요?
인간의 한계, 절망에 빠졌을 때 뭐예요? 그때 이제 자기를 아는 거죠. 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은 다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런 위기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희망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죠. 절망 속에서.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딱 한 말씀 하세요. 내 아들은 살았다. 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내 아들은 살아났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버지가 끝까지 예수님 오셔야 돼요. 가셔서 아들 치유해 주세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아버지가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아들은 보이지 않지만 아들은 죽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뭐예요? 아들을 살렸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백부장의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고 있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로 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표적이 일어났구나. 진짜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진짜 믿음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럼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을 때 그게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옛날에 이제 우리 그 CC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형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 뒤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기차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사실을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표적을 보고 믿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근데 이게 반대예요, 사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걸 믿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사실인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것을.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말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근거는 말씀이에요. 다음 제가 말씀 주일이 이제 원래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오직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집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이 결국은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됐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아버지, 이 가족들이 만약에 야, 아들이 살아났구나. 여기에서 딱 끝나버렸단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자,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100살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죽어요, 안 죽어요? 무슨 질병에서 치료는 됐지만 그 육신은 또 나이를 먹으면 또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 죽어요, 결국. 그러면 예수님이 살려준 것만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톱했단 거예요. 사실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잖아, 우리가. 그 경험에서 딱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자신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아들을 통해 주신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믿고 온 집안이 믿고 구원받았더라. 모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의 결론이 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표적이 일어난다든지 기적이 일어났을 때 결론을 항상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가나에 물로 포도주 만든 후에도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또 우리 4장 1절부터 42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는 뭐예요? 믿고 그가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이제 앞에서 나왔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또 3장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이 우리가 전해서 뭐예요? 그 영혼들을 또 영원히 살려내는 일,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제가 영생은 앞으로 얻을 게 아니고 이미 믿는 그 순간에 이 애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유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도 믿고 영생을 얻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